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수요 기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사야를 마치고 오랜만에 다시 시편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 이 시편이 원래 노래 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어떤 한 동생의 그 기타 연주를 좀 배경음악으로 깔면서 이것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이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오늘 말씀의 부제를 보면은 63편 옆에 나와 있는 작은 글씨가 여러분 성경책에 있을 텐데,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다윗이 사울 왕의 그런 쫓김을 받아서 계속 도망치고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었던 것을 좀 염두에 두면서 그렇게 읽고 있는 그런 시편 중에 하나이지요. 그런데 이 시편의 분위기가 제가 좀 양해를 구하고 틀어드린 이 찬양 소리처럼 굉장히 평온한 가운데 진행이 됩니다. 사실 이 시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리고 이 시편의 저자가 다윗이 처한 상황을 보게 되면 오히려 평온한 것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죠. 굉장히 다급하고 갈급하고 힘들고 어렵고 간절한 그러한 상황이 오히려 더 많이 드러나야 할 텐데, 오히려 이 시편 가운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함이 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이 시편에서 뒷받침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이 쓰여진 장소가 광야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는 서울시에서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어디든 서울 시내만 하더라도 웬만한 그런 건물에는 다 정수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웬만한 곳에 동네마다 있는 편의점에서 다 생수를 팔고요. 꼭 마실 물이 아니더라도 어딜 가더라도 수도꼭지를 틀면은 그런 물이 나오는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목이 말라봤자 너무 목마르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 다음에 보이는 슈퍼에서 생수를 사서 마시면 되는, 아니면 음료수나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되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축복받은 환경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광야입니다, 여러분. 마르고 황폐한 땅.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은 더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뭐 검색을 통해서 그 광야의 사진을 보더라도 정말 저 지평선 끝까지 장렬하는 태양 아래 물 한 방울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과연 그 지평선 너머에는 물을 구할 수 있을 것인지 불확실한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거기까지 걸어갈 체력이나 있을지 확실치 않은 그러한 불확실성의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그가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목이 마른데, 그래서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는 그 목마름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도 주를 바라보았다고, 그렇게 자신의 그 과거의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생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명이 끊어지면 찬양이고 뭐고 예배이고 뭐고 없지 않습니까? 그 생명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이 이제 물이고요. 그런데 내가 목이 말라서 물을 못 마셔서 내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내 생명이 다하는 것보다 귀하다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입술이 지금 목이 다 들어갈 것 같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이 쉰 목소리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는 그런 다짐을 합니다. 4절,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이다. 내가 조금 어렵고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정말 나의 생명이 끊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극적인 순간에, 극단적인 순간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나는 나의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을, 주님을 송축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 것을, 예배의 자세를 취하고 경배의 자세를 취할 것을 그렇게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얼마나 배고프고 목이 마르겠습니까? 그러나 그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할 것이다. 내가 배부르고 목마른 것이 해결되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보다 더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모든 그 말씀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다짐들이 나옵니다. 7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영적인 눈으로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날개 그늘에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 장렬하는 태양 아래 자그마한 그런 그늘이라도 시원한 그런 휴식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 그를 뒤덮고 그를 따뜻하게 하고 그를 시원하게 하는 그러한 보호장치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8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은 얼마나 힘든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요즘의 여러분은 얼마나 고생을 하고 계십니까? 혹 여러분 중에는 내가 정말 다윗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이렇게 새벽 기도에 영상으로 참여하실 정도면은 그래도 이보다는 조금은 더 나은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목숨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목이 말라서 지금 정말 죽을 것 같습니까? 그보다 조금은 덜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살려주신다는 것을, 늘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이,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이 생명보다 낫다. 내가 그 생명 때문에 아등바등하지만 그러나 나의 생명보다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더 귀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사랑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나의 모든 것보다 더 귀한 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품 안에,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며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